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운동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오순절 운동을 떠올릴 겁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운동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놀라운 탄생 비화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 그리고 은사주의 계열의 기독교인이 무려 4억 8,500만 명에 달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거대한 운동이 글쎄요, 허름한 마구간 같은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먼저 부흥운동의 본질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요, 큰 변화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인물,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처럼요. 이게 참 재밌는 패턴이에요. 신은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무시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을 통해 일하는 걸 선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바로 거기서부터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곤 하죠.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회에서 그녀는 말 그대로 삼중고를 겪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었죠. 게다가 5번이나 결혼한 과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소외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여인이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전도자가 됩니다. 바로 이 아웃사이더라는 원리가 오순절 운동의 탄생 이야기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물론 이 운동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마치 여러 개의 강물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듯이 당시의 강력한 사회적 그리고 신학적 흐름들이 한데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죠. 19세기 말 미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부를 개척하던 지리적인 프론티어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었어요. 대신 도시에 새로운 프론티어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가 바로 그곳이었는데 이곳은 가난한 이민자들, 인종차별에 시달리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한마디로 새로운 형태의 영적 갈망이 들끓던 곳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수세기에 걸친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시작해서 17, 18세기를 거치며 개인의 회심과 성령의 역할이 중요해졌죠. 19세기에는 성령 세례라는 아주 뚜렷한 체험을 강조하는 성결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마침내 1900년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바로 방언, 즉 황홀경 속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성령 세례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가르침이 등장한 거죠.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불꽃을 일으킬 단 한 사람과 장소였죠. 바로 이 모든 흐름이 하나로 합쳐져 세계적인 불길로 타오르게 된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윌리엄 시모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상 밖의 전달자라는 주제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한쪽 눈이 먼 흑인 설교자였고 심지어 인종차별 때문에 신학 수업을 교실 안에서 듣지도 못하고 복도에 서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끈기 있게 그 모든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죠. 결국 기존 교회에서 쫓겨난 시모어는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 있는 한 허름한 건물, 예전에 마국간으로 쓰이던 곳에서 집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종을 초월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당시 주류 사회는 이 현상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 신문 기사를 한번 보세요. 기괴한 방언, 끔찍한 울부짖음, 한마디로 광신도들의 이상한 집회 정도로 취급하면서 경멸과 조롱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판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아주사 거리의 집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3년 동안 매일 밤 계속되었어요. 이 강력하고 끈질긴 운동은 결국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아주사 부흥이 크크로 급진적이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이 포용성에 있습니다. 당시 엄격한 인종차별 시대에 흑인, 백인, 아시아인, 히스패닉이 한데 어울렸어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목소리를 냈죠. 마치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인류가 다시 하나가 되려는 듯 모든 장벽이 일시적으로 허물어진 꿈 같은 공간이었던 겁니다. 자, 좋습니다. LA의 한 허름한 마곡간에서 시작된 불꽃,
그런데 이 불꽃이 대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이 편도 티켓의 선교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곧 닥칠 거라는 긴박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진 돈도 거의 없이 그야말로 편도 티켓 한 장만 들고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메시지가 특히 비서구권에서 왜 그렇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을까요? 그걸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배제된 중간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당시 서구의 전통적인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법 같은 궁극적인 질문이나 아프면 병원에 가라는 과학적인 해답에 집중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당장의 질병, 가난,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중간 영역의 문제들은 종종 무시하거나 미신으로 치부했어요. 오순절 운동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든 겁니다. 사람들의 실제적인 고통에 귀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 신이 직접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해준 거죠. 하지만 모든 인간의 역사가 그렇듯이 이 이야기에도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이제 이 운동의 불완전했던 모습과 그것이 남긴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남긴 말입니다. 모든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상처 입은 사역이다. 이 말은 강력한 영적 운동이라 할지라도 결국 불완전한 인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흠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아주사 거리의 그 놀라웠던 인종통합은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백인과 흑인 교단으로 분리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더 자유로운 은혜로 시작된 운동이 때로는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로 흐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도자였던 윌리엄 시모어 자신은 훗날 성령의 진짜 증거는 신비한 방언이 아니라 인종 간의 화해와 사랑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깊은 통찰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회의 변두리,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운동의 이야기는 오늘날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